생각 따라 살지 말고 사명 따라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생각 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바울이 사도행전에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믿는 사람들, 특별히 리더들에게 바울이 설교한 장면이에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긴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굳건히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한 이후에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가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그 리더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남은 교회의 사역을 맡기면서 부탁한 바울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동일한데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삼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다 사명자인데 사명은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다 알잖아요. 그죠? 교회에 할 일이 뭐야? 그죠? 지난주 했지, 그죠? 그래서 목사님 목양실 위에도 영어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이렇게 적어 놓고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가 정말 굳건하고 투철한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는 흐트러진 자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장로들에게, 리더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사명자의 자세는 이러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자세는 이러해야 됩니다 라는 구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 성경에 두 구절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구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 의를 구해야 한다 막 외우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자세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먼저 내 나라를 구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세예요. 자세가 달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구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두 번째 유명한 구절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넘겨주실래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내 목숨조차도 아깝지 않게 달려가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을 향한 자세였고, 그가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사명자의 자세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이걸 끝까지 지켰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목표점을 개역 개정에는 표대라고 했잖아요. 표대를 향해서 바울은 흐트러지지 않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자기의 목숨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갔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우리 역시 사명, 목표점을 바라보면서 그걸 향해서 그냥 달려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가 원하는 게 보일 때도 있어요. 이게 커 보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손해 볼 때도 있어요. 이게 아까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누구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했고, 있었으니까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게 파워가 없잖아요. 아까운 거예요.
아까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위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내가 바라보는 것은 목표점이야. 사명이라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는 게 무엇인가, 그 사명을 향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다 동일해야 돼요. 우리 오늘 간증에도, 유민 집사님 간증에도 뭐 안락함과 교육과 뭐 이런 얘기 나온 것 같아요. 다 그래요. 다 그래. 사람이면 다 그래요. 교육도 해야 되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수많은 우리가 눈이 가고 우리에게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필요한 걸 통해서 거기에 어려움을 주고,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게 해서 뭘 못 보게 할까요? 우리의 목표점을 못 보게 해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축복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어려울 때 이렇게 어려움 때문에 사명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저는 우리 재정 집사님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이게 어려울 때 내가 앞으로 더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내가 더 몸을 조심해야겠다. 내가 혈압을 잘 유지해야겠다. 내가 스트레스 받는 일을 없애야겠다. 그래서 건강해야겠다. 이렇게 끝나면 정말 이 아픔이 그 인생 가운데 큰 도움이 아닌 것 같아요. 아픈 건 아팠는데 이 아픔을 통해서 내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이 고난과 아픔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고 더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고만 한다면 아픔은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축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요, 우리가 원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사명을 못 보게 해요.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사단이 쓰는 방법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면 그냥 인생이 심플한데 우리에게 수많은 생각을 집어넣어요. 생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쓸데없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길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요,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힘들지 않게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러면서도 내 인생을 즐기면서 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이 생각을 또 수많은 생각과 이런 계획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뭘 잊어먹게 되냐면 가야 될 진짜 길을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딴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속담에 보면 쇳불도 담김에 빼라라는 속담이 있어요. 결정을 했으면 빨리 하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속담도 있더라고요. 10번 재고 가위질하라. 10번 재고 가위질하라. 이거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생각의 중요성을 말하는 속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사명인지 아닌지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근데 딱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이게 사명이다 그러면 더 이상 생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고 길인데 근데 뭐 요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요렇게가 뭐냐면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손해를 적게 보고 내가 좀 유익할 수 있는 그런 길이야. 예를 들어 볼게요. 목자 목녀 하라는 거 여러분 복이에요, 아니에요? 목자들이 크게 대답을 해야지. 하나님의 리더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는 이 일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는 자리예요. 아멘? 제복 집사님 아멘? 왜 처음에 제가 안 볼 때도 아멘 크게 하다 두 번째 볼 때도 아멘이 작아져요? 왜 그렇겠어요?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맞긴 한데 내가 이걸 하면 갑자기 이제 목이 타시네. 이거 하려면 일단 시간도 들여야 되고 뭐 생각나는 게 많아요. 우리 목자님 하는 거 보니까 난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목자는 따로 있어.
할 사람이 따로 있어요. 목자는 할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섬길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부 다 목자를 다르게 말하면 목양하는 사람이잖아요.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 목자들만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살면 우리가 다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는 호주의 어떤 목사님은 와서 생명의 삶 끝나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고 생명의 삶 끝나면 다 목자를 시켜요. 그 교회는 다 목자야. 그 VIP만 목자가 아니야. 근데 그 VIP가 와서 예수 믿고 생명의 삶 끝나면 또 바로 목자야. 왜냐면 우린 다 목자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고. 맞잖아요. 예수님이 목자고 예수님이 그 목자의 삶을 우리에게 줬잖아. 근데 우리 교회는 목자가 4명밖에 없어. 성도는 이렇게 많은데. 왜 안 될까요?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근데 그걸 하면 나는 에너지도 많이 써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써야 돼. 그러면 내 삶은 어떻게 되지? 내가 내 취미생활도 못하게 되고 돈도 부족해지고 시간도 부족해지고 또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그게 뭐예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못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10번 재고 가위질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면 셋불도 당김에 빼야 되는 거야. 거기에서 자꾸 생각하면 그거는 마귀가 결국은 사명을 따라서 달려가지 않고 생각을 많이 하면 결국 그거 못합니다. 결국 그거 못해요. 그 생각이 우리를 못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로 살아요? 사명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오늘도 찬양이 막 믿음 다하여 정말 믿음이 있을 때는 한계도 없어지고 용기도 생기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야, 내 10년 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내가 아픈데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교회 11조 하면 11조 누가 하라고 합니까? 제가 하라 그래요? 제가 11조 하라는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성경에 있다고만 얘기를 해요. 그럼 생각해보고 성경에 하나님이 그건 생각해봐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의 뜻이면 움직이면 되는데 이걸 하면 막 생각이 많아져요. 뭐 못 쓰고 그러니까 쓸 거 다 준비해놓고 나가고 나면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보세요. 쓸 거 다 하고 나면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적금 얼마 해야 되고 뭐 얼마 해야 되고 돈 많으면 차부터 바꾸고 집부터 바꾸고 하면 또 보증금 대출금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다 보면 항상 없어. 근데 하나님 뜻이면 그냥 딱 떼어놓고 그냥 살면 사라지더라고요. 저는요 예수 믿고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사례비 40만 원 받을 때도 11조 떴어요. 11조만 떼요 목회자들이. 10에 2조 3조 다 띄거든요. 그러면 27만 원 아직도 기억해요. 27만 원 가지고 27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살아요. 불과 20년 전에 27만 원이 어마어마한 돈인 것 같죠? 아니에요. 그때 남들 150만 원 일반 대학 졸업하면 120만 원 150만 원 받을 때 40만 원 가지고 27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살았어요. 그래도 우리 성재 다 잘 크고 좀 못 먹고 못 입혔는데도 저렇게 다 키가 180이 넘도록 크더라고. 요즘에 지가 잘 사 먹어요. 돈 벌어가지고.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하나님 이거 남기라니까 생각 안 해요. 내가 2개를 받았던 5개를 받았던 이거 가지고 그냥 열심히 해서 남겼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실수가 뭐예요? 생각을 했어요.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이거 했다가 내가 실패하면 다 잃어먹으면 우리 주인은 악해서 나를 혼내고 나를 쫓아낼지 몰라. 주인이 그런 의도가 1도 없는데 그 전부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아이고. 남자들이요, 여러분 되게 남편 보면 애기들 같죠? 그래서 저거 정말 저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여러분 남편들이 다 잘 살아요. 다 멀쩡하게 잘 살아요, 여러분. 다 돈 벌고 다 회사 가면 다 과장이고 부장이고 다 존경받는 사람이 집에서 막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 여자분들 집에서 얼마나 생각 많이 해요, 그죠?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굴리고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하고 다 생각을 안 해도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물론 생각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쓸데없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요. 한 달에 한 번 생각이 많아질 때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때 남자들도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러나
생각해서 뭐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을 보고 가는 거지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뜻이라 그러면 움직이세요, 제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제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감동은 너무나 많이 받아. 느끼는 거는 많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그거는 감동이 아니에요. 동의 없잖아요. 행함이 없잖아요. 감동은 느끼고 움직이는 게 감동이지 느낀 게 감동이 아니에요. 잠언 19장 24절에 보면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를 귀찮아한대. 아니 밥그릇에 손을 얼마나 게으르냐면 밥그릇에 음식이 있는데 손을 대놓고 이걸 떠서 입에 대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 따라 사는 자는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든 돈이 없든 지혜가 부족하든 몸이 아프든 이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해요. 나는 방이 한 칸이라서 못해요. 나는 섬길 은사가 없어서 못해요. 나는 입이 둔해서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끝까지 그냥 자기 인생 살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줬는데. 근데 사명자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가보자. 하나님이 마음을 주세요. 순종의 마음을 주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을 주세요. 너 이거 해. 이렇게 해. 느끼게 하세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할 수 있으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가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해야겠다 이런 마음 든 사람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할 수 없으니까 아예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는 감동을 안 준다니까. 정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오늘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건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생각은 딱 그것만 해요.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는 일인가 아닌가? 이게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일에 유익한가 아닌가? 이게 교회 공동체 나의 드러남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유익한가 안 한가 딱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생각하면 안 돼. 그 다음에 교회에게 유익하지만 자꾸 생각하니까 이거 하면 내가 뭔가 약간 어려움이 있고 내가 헌신이 돼야 되고 내가 돈이 좀 들어. 그럼 이거 막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결론에 도달해요?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합니다. 끝까지 순종을 못해. 바울은 이 사명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사명 따라 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능력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22절 23절 한번 봐요.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잠깐만요. 22절 잠깐만요. 여러분 그 능력을 주기 전에 사명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이 미는 힘이 있고 막는 힘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미는 힘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사명대로 살아라. 23절 보세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가르쳐줘요. 예루살렘에 가든가 어디를 가면 너가 감옥에 갇히고 환란이 너에게 임한다. 여러분 그때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성령이 거기 가면 투옥과 환란이 기다려. 그러니까 이게 사명을대로 살아갈 때 사명대로 가라고 미는 힘이 있고 사명대로 갔을 때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막는 힘이 있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요? 보통 이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래서 그냥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이 거기 내가 기도했더니만 성령께서 거기 어려움이 있대. 투옥과 환란이 있대.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요. 투옥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에게 손해가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막는 힘 쪽으로 가서 안 가야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게 있어요. 성령이 알게 하신다니까. 너 이렇게 그렇지만 그걸 할 때 너에게 그만큼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런데 이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사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미는 힘과 막는 힘이 있을 때
이렇게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 원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갔을 때 나에게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올 것 같아. 성령이 그 마음을 줘. 근데 그게 사명,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미리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너가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스탑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다 알려줄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데, 능력을 주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19절에 있습니다.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를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명 따라 살 때 겪었던 일이에요. 이게 보면 겸손과 눈물과 시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능력인 것 같아요? 아니면 고난인 것 같아요? 겸손 정도는 뭐 능력일 수도 있다. 근데 눈물과 시련이 무슨 능력일까? 근데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겸손과 눈물과 인내라는, 시련이 어려움이지만 포기했다면 시련이에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걸 이겨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보면 인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열매들을 바울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일을 하다 보면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일단 겸손해야 돼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리더로 살면 겸손함이 없을 수 있어요. 목사님 중에도 겸손함이 없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다 보면 자기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능력이 많은 줄 알았더니만 알고 보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런 걸 깨달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제가 개척해서 딱 1년 만에 느낀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는 꽤 잘 나가는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어서 뭐 책도 쓰라고 그러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내가 이제 개척을 하면 수백 명이 몰려오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개척 1년 만에 나는 강단에서 나는 돈 주고 사람이 있으면 아무나 다 하는구나. 정말 능력이 없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비로소 그때부터 겸손이란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너무 교회가 커지지 않는다고 답답할 필요 없고, 교회가 커진다고 목에 힘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도가 많아지면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안 되면 누가 손해봐요? 하나님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쓰이는 도구라고. 목장이 잘 되면요, 목자가 잘난 겁니까? 우리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목장이 잘 되는 게 목자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그럼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목장을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목장이 잘 안 되면 물론 목자가 게으를 수도 있고 여러 다른데 마음을 많이 못 쏟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되었고 목자로 세워졌는데 목장이 안 되면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이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목자님들은 이게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니까 목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거 놓치면 그 목장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잘 돼도 하나님, 안 돼도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 되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이라는 걸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기도하면, 목자가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사명을 위해서. 사명 따라가다 보면 이런 겸손함이 생깁니다. 사명 따라가다 보면 눈물은요, 이 눈물은 뭐겠어요? 많은 눈물은 뭐겠죠? 얻어맞아서 울었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영혼을 위한 눈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메마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요, 눈물이 없으면 말라 죽어요. 그러나 눈물이 있으면 살아나요. 사도 바울에게 이게 축복이라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 우는 목회자였어요. 우는 사도였어요. 오늘 재정 집사님이 울면서 간증을 했는지 목소리가 원래 울음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 곁에 여기 왔는데 저게 뭔지는 나중에 물어봐야겠는데, 이게 목이 맨 건지
아니면 그냥 정말 감동을 받아서 우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또 좋아서 눈물이 나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인도하는 우리 미나 목녀님도 눈물로 찬양을 하고, 눈물이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눈물이 말라버리면 신앙이 메마르는 거예요. 근데 사명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 그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안타깝잖아요. 안 되고 막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의 신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평생 소망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활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눈물이 없으면, 물 안 주면 화초가 시들어서 메말라 버리잖아요. 눈물이 없는 신앙은 메말라요. 제가 옛날에 어떤 그 수련회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청목헌이었나? 청소년 목자 컨퍼런스였나? 아이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분이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를 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고백하기를 자기가 수년 만에 눈물을 흘려봤다. 너무 힘들게, 이렇게 부교역자, 거기는 이제 부교역자들만 다 오거든요. 저만 이제 담임 목사고, 우리는 부교역자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막 다 이렇게 10년 후배들인데, 막 가면 다 와서 인사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뭐 좀 민망할 때도 있지만, 근데 그 친구가 너무 교회를 일처럼, 보통 큰 교회는 다 일처럼 돌아가요. 직장처럼 사역을 하니까 마음이 다 메말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가정교회를 와서, 가정교회 담임 목사님이 청소년들하고 이제 가라고 하니까 자기 가정교회 잘 몰랐지만 청소년들하고 와서 거기서 뜨겁게 기도하고, 얘네들도 이렇게 또 기대고 졸고 있고 막 이런 애들인데 그냥 이게 청소년 특이해요. 또 모아놓으면 잘해요. 그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얼빠진 애 같잖아요. 여기를 봐. 그렇지만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가면 얘들이 미쳤나 이러고 싶어요. 찬양을 하고 막 설교도 얼마나 40분 50분 하는데 졸질 않아 애들이. 제가 막 회개 안 나니까 내 설교가 뭐가 잘못됐나. 근데 내가 들어도 그분이 잘하긴 해. 너무 재밌어. 원정찬 강교사님. 하여튼 막 하니까,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거기서 자기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저한테 그렇게 메말라 있었는데 자기가 영원히 사는 것 같다. 신앙생활 하는데 메말라서 그게 무슨 축복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바울이 눈물이 이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복돼요. 사명 따라가니까. 돈 따라가고 생각 따라가면 눈물이 없어요. 생각 따라가면 뭐에 얼마나 사람이 냉혹한지 몰라요. 손해 안 봐야 되고 합리적이라야 되고 이익을 쫓아가고 얼마나 냉철해지는지 몰라요. 세상이 그렇게 냉철해요. 근데 사명 따라 사는 바울은 눈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시련을 겪었는데 다 이겨냈잖아요. 시험을 참고 이기잖아요. 사랑장에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그게 사랑의 표징이잖아요. 이런 은혜들, 이런 축복들이 바울에게 주어져요. 목자들 목장 잘하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될 수 있고, 눈물의 리더가 될 수 있고, 인내하는 사랑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인내, 어떨 때는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죠. 근데 제가 알아요. 여러분, 금요일날 얼마나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일주일 동안 일하고 좀 쉴 수 있고. 근데 목자는 또, 목자 목녀는 얼마나 이 식사를 위해서요, 일주일 내내 이게 메뉴를 고민하고, 누가 뭐 좋아하고 뭐 싫어하고 이런 거 생각해서 다 준비를 해놔요. 근데 그게 맛있어요? 식당에 가서 사먹는 게 맛있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식당에 가서 사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그리고 목자가 오면 여러분, 기본이 몇 시간이에요? 기본이 3시간은 넘죠. 3시간이 넘어가는 거야. 가고 싶어요. 그 시간에 거기 가고 싶어. 드라마를 보고 싶냐고. 그러니까 목원들은 기본적으로 목장을 가주는 거예요. 내가 목장 가준다. 목자들의 마음은 어때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근데 목원들은 내가 뭐 차려놨으니까 와준다. 여기는 안 그러겠지만 그런 게 사람의, 너무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믿음을 빼버리면 그런 자리예요. 그냥 혼자 나가서 가족끼리 외식하는 게 훨씬 편하고 그런 자리라고.
근데 목자가 차려놓고 목원들이 와서 기쁘게 안 먹는다고, 내가 이게 고생해서 차렸는데 저렇게 맛없다고. 우리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우리 목장일 때 말고.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사모님이, 청소년들이 한 200 몇십 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다 못 만나서 이제 정기적으로 불러서 차린 거예요. 사모님이 그때 새댁이었는데 뭔 음식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원래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라서 내가 보복하지 않으리라. 이게 들으니까 아는 사람 많은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막 열심히 준비한 거야. 유튜브도 없었잖아요. 막 쭈꾸미 볶아가지고 없는 돈에 부교육자 사례비에 그걸 사가지고 막 해놨는데 아이들이 와서 안 먹어. 아이들은 뭐 좋아하겠어요? 떡볶이, 뭐 피자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시컨 해놨는데 안 먹으면 한 사람이 어때요? 속상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야, 너네 이거 얼마나 돈을 들여서 열심히 주는데 안 먹어. 이것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빨리 처먹어. 이랬으면 아이들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돈을 들이고 했지만 안 먹으면 다음에는 또 고민한다. 이걸 뭘 좋아할까? 이걸 고민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걸 준비해서 탁 해놔야 돼. 그때 그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왜 이러고 있나? 이거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또 참고 그 섬김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자는 그 안에 인내가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시켜서 하는 거지만 나중에는 정말 그 목원들이 사랑스러워지고 이들을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인내의 열매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더 복이에요? 와서 그냥 먹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섬겨서 인내의 열매가 쌓이는 사람이 더 그 능력이 생기고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사명을 따라 그렇게 걸어갈 때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생각대로 뭐 이런 광고도 있던데,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냥 기뻐하는 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내 생각을 했으면 힘들고 어려워져요. 근데 생각을 딱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냥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래야 할 때, 그게 계속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바울이 고백했던 그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열매들이, 능력들이 생기고 또 사명을 따라 살면서 주어지는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명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